과거에 북미 아프리카에 있는 인디언 부족들이 이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표기할 때에도 이 그림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이 마음을 세모로 그렸고 어른들은 이 마음을 이 달걀 모양의 이 원으로 이제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다양한 이제 연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뜻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결이 잘 안 됐는데, 해석이 안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과 이 어른들이 느끼는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세모끝처럼 날카로워서 그 마음을 사정없이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이 작은 죄에도 아이들은 매우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 죄에서 빠르게 돌이킵니다. 우리 집에도 매일처럼 고해성사를 하는 저희 딸이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일주일 전에 죄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세모끝처럼 날카로운 그 양심이 찔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은 얘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잘못한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는 잊혀질 법한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올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의 마음은 이 원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양심의 날카로움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의미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도 이 양심이 찔려서 아프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면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겠죠. 더디 걸리겠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연륜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연륜의 딜레마.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죠. 지혜가 쌓이고 깊어져서 성숙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뻔뻔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나이를 먹을수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락실을 다니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락실을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오락실이 뭐 오락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나쁘지만 이제 오락실을 가면은 좀 무서운 형들도 있고 뭐 또 이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지간하면 저한테 손을 안 대셨는데 오락실을 갔다가 걸리는 날은 이제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겁을 주시면서 이렇게 무섭게 하셨는데 어느 날도 너무 오락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오락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네 오락실을 가면은 이게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가게 바로 앞에 오락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걸릴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자전거를 타고서 이게 한 정거장 넘어서 이제 물레동, 제가 영등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레동을 가든가 당산동을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향해서 이제 간 겁니다. 어머님의 그 동전통을 이제 뒤져가지고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간 거예요. 이제 오락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을 건너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에 제가 받쳐가지고 날아갔는데 이 시간이 멈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중에 떠 있는데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전거도 같이 떠서 저와 함께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메타를 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제 날아가게 됐는데 뭐 이제 운전기사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과속을 하다가 이제 신호 위반을 해서 건너오는 이 어린 아이를 치고 그 친구가 날아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도망을 쳤어요. 이 운전기사는 저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달려오는데 저는 어떻게든 안 잡히겠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막 요리조리 피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동차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날 못 찾게. 그래서 이분이 갈 때까지 그 밑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몸이 죽어 아팠거든요, 사실. 막 이곳저곳 옷이 막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왜?
오락실 가다 걸리면 엄마한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것보단 이게 낫겠지. 또 속이고 오락실 갔다는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제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것이 너무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자신이 운전을 해서 들이박아 놓고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막 목부터 잡고 나오죠.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본인이 더 다친 것처럼 막 이제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적은 과실 비율로 적게 돈을 내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똑같은 사고가 난 거죠. 어른들은 더 이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미 이 날카로운 이 세목 끝 같은 이런 마음들이 무뎌져서 둥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더 이상 이런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찔러와도 아프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찔려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 몸에 이 굳은 살이 생기는 과정과 유사하거든요. 가령 몸의 어떤 일부에 충격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굳은 살이라는 이 살의 경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굳은 살은 찔러도 아프지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양심이 계속해서 찔러오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대면은 그 마음에 죄의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회개해야죠, 회개.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양심이 너 그거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죄를 고발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선택하는 이 방법은 이 첫 번째 회개가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합리화.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이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죠. 그럼 마음에 찔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이 너무 달콤해요. 지금 당장 나는 이거를 쓰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사회의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둥근 마음으로 변화된 이 어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굳은 살을 만들어내는 이 자기 합리화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합리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를 먹고 경험이 더 많이 쌓였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에게만 이런 합리화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이를 먹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나이가 늙어간다고 양심도 늙고 약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양심이 굳은 살이 생긴 것을 어른이 되면 다 그래. 너도 세상 살아봐라. 네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선한 마음만 가지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것도 관행이고 약법도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스스로를 일반화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순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합리화나 이 타협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찔려함으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킬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오히려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 오늘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는 양심입니다. 양심. 사도 바울의 인생도 과거에는 이 둥근 마음의 양심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그 역시 자신의 이 열심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이 굳은 살을 만들어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죽여놓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열심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그것을 누구의 열심으로 포장을 합니까? 누구를 위한 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것을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의 결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죠. 뭐였죠?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열심이라는 것들, 이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를 찌르는 일과 같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 정말로 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사실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개인의 의로움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은 아니었죠. 그냥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있던 자신의 마음에 합리화라는 이 굳은 살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이 양심에 거리낄 것 없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열심을 포장해서 합리화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양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붙들며 달려왔던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달려왔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3장 1절, 그가 법정으로 잡혀오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심지어 다른 서신서들까지 넓혀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 외에 다른 양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7번 이상 지적을 합니다. 다른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양심에 대해서는 2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번. 자신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토록 선한 양심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한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상황은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발생한 법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삶의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크게는 3가지를 이 더둘로가 변호인이 되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소의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24장 5절을 보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고소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가 통치하는 땅 어디를 가든지 지금 사람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로마가 딱 싫어하는 이 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제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안정이었어요. 안정. 어디 가서 뭐 선동하고 막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다 누르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선동한다, 그래서 시끄럽게 한다, 분란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의 제1순위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온 이 로마를 소욕해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5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표현은 이 오늘의 본문 딱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더둘로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고안한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연구가 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소의 내용도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땅에 몇 차례 반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의 종교라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나라를 막론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그렇죠.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죠. 안식일 교회가 그렇죠. 뭐 JMS 정명석 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JMS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이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 이 광신 집단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뭐예요? 제거 대상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 어떠한 그 땅에서도 각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치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이 거룩을 지켜야 할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로마가 공감을 해주었던 거예요.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세 가지 고발의 제목을 이제 내밀었는데 모두가 다 치명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 죄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걸려도 죽는 것이고, 두 번째에 걸려도 죽는 것이고, 세 번째에 걸려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구멍이 없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발의 내용을 다 듣고서 이 24장 14절 이 하반절부터 필사적으로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 우리 24장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사렛 이단에 대한 이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이 광신 집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나는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절대 광신 집단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고발당한 진짜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애써 준비했었던 이 세 가지 고발 제목에 사실상 자기가 죽을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죽어야 할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죽을 위협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가 됐을까요? 부활 신앙 믿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뭐가 문제였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부활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의 심판이 어딨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에만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해서 하나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분이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를 이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대제사장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있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렇게 최악으로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자신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그것을 알고서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당근마켓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범위만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고 결단해서 한 걸음 내딛는 만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을 이 부활의 도를 사도 바울은 참지 않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의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부활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믿게 된 이후로 오늘까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그의 양심을 담보하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 앞서 제가 이 서두의 인트로에 이야기했었던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어떤 이 법적인 것들을 근거로 우리 안에 양심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겠죠, 윤리적이겠죠, 세상적인 거겠죠.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부활 신앙이 자신의 양심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부활 신앙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심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수면에 들어가거나 영혼이 잊혀지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그것은 끝인데, 과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죽어가는 아이들을 뭐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이 보트 타고 나와가지고 경찰서에서 뭐 했어요? 선장이 주머니에서 젖어있는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그거 찢어질까 봐 드라이기 달래서 그거 막 말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구원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 종교 자체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월의 손장과 같이 이 땅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일들, 도덕을 실천하는 일들, 뭔가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살아갈 명분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부활에 근거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데 이 부활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양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부활의 양심 때문에 오늘 2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는 이 부활의 이 도를 이 벨릭스가 들으니까 이제 두려워했다. 그래서 결정을 유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에요. 믿으시죠? 한 사람도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심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죠. 그럼 도덕책 몇 권을 읽는다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죠.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에게 축적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을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바울은 지금 믿음과 양심을 연동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연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 파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양심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가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16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애를 썼대요. 이것은 헬라어 이 아스케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의 어감이 뭐냐면 이 과거 도쿄올림픽에서 체조 금메달을 땄던 이 신재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그 강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터뷰였습니다. 이 도마 운동을 보면요, 열심히 달려가서 도움 닫기를 하고 도마에 손을 얹고 회전을 한 다음에 바닥에 착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마 체조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땅에 착지를 할 때 그 착지할 때 그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순간 무릎이 뒤틀려서 이 장애인이 될 확률이 정말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졸지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이 체조 선수들은 언제나 그 공포 속에서 점프를 하고 착지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하는 운동은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이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운동이고 날마다 내 몸의 연골이 닳아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스장 가가지고 하는 그 운동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관절이 뒤틀려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같이 4점을 넘겨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갱신해 가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연습에 몰두한 걸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올림픽이라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따야 할 금메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신의 연습의 이 결과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재환 선수 비롯한 모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이 올림픽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이 메달이 예정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연골이 닳고 닳아서 사라지고 내 무릎이 뒤틀릴지라도, 그래서 혹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 양심대로 사는 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양심을 선언하는 순간,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순간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다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양심에 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는 그 양심, 그 부활의 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면 뭐예요? 부활한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치 올림픽의 이 금메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그 메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양심껏 그 사는 삶 때문에 자신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순교할지라도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뭐 도덕심의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양심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심 없는 거예요. 지금 사후에 대해서 누군가 논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침묵하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스케오함으로 힘써 애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외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는 평생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살았다. 그 양심 때문에 그의 삶이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도덕심의 결론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의 세상이 말하는 그 선의 결론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양심에 담겨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가 그 양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심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